네,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하였고,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 국가의 내전이 있는 곳도 있고, 전쟁 도발의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경제전쟁이나 입시전쟁이나 취업전쟁, 범죄와의 전쟁, 귀성길 전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인 6장 9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직장 안에서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파송받은 교회로, 선교사로, 예배자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세로 일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일터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총성이나 어떠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단의 간계를 물리칠 수가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취하라 라는 두 개의 동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는 이 말은 무장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면 됩니다. 취하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계략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그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간산 유혹으로 번역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한 술책과 간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여기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진지를 지키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게 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게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의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이며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혈과 육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적대자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상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귀가 집요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마귀의 위험성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마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 얼마나 안티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속에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소재로 나오는 것들이 동성애나 마약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가치관 형성이 안 된 시기에 분별 없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으로 교묘하게, 교활하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공격해 옵니다. 그 예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며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제3의 성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동성애 및 성소수자들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편협한 시각이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전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 미국은 호텔 방마다 서랍을 열면 그 안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 숙소 서랍을 열면 그곳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특정 종교만 특혜라고 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도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귀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머리로는 오늘 내가 지금 집에 나올 때 전기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오늘 교회 점심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라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돌아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셔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영적인 전쟁의 선봉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내면으로도 공격을 해옵니다. 그 공격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 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겠노라, 존중하겠노라, 인정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저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금방 상처받고 삐지고 또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또한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 불만 불평으로 또 그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말은 평범한 일 같지만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통치자들, 주관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있구나. 내 육체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악한 마귀가 나를 현혹시키려 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악한 날에 승리하고 굳게 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악한 날이라는 것은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매일, 매시간, 매순간입니다. 이 말은 매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늘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행한 후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라는 말은 승리한 후 혹은 전쟁이 끝난 후를 의미합니다. 잠시 승리한 것을 영원히 승리한 것처럼, 잠시 이긴 것을 완전히 싸움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잘 무너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번 승리하고 굳게 섰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최후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이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항상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집단으로 공격해 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집단적으로 때로 그렇게 배고픈 사자처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을 이기고 굳게 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입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며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매일의 삶이 고된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며,
악한 날에 승리하고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악하고 교활하며 강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또 죄로 유혹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면, 강건해지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평범한 것 같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고 비교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불만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우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가는 가정과 교회 생활을 그저 작은 일 하나로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악한 영들의 싸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대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승리임을 보장받았으니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것이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교회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의 일터를 지켜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